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절 부르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면서 통곡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한 마음의 표현이었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긍휼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야이로를 통해서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이 격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40만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천만에 육박할 듯합니다. 사망자도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버지니아도 확진자가 30만이 가까웠고 사망자가 5천 명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백신이 공급이 돼서 이제 의료계 종사자들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2월이나 3월경쯤에는 완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나마 어두운 터널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될지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자체가 영적으로는 마지막 위기를 위한 영적 백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위기보다 2배, 3배, 4배 강도가 훨씬 더 넘는 그런 강력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인류의 수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자연계를 훼손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땅과 물도 오염시키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해 놨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 자연계 스스로의 이러다간 다 함께 죽겠다는 그런 이 자연계의 아우성, 이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그나마 이제 살아야겠노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 이런 자정작용, 이것이 코로나19로 터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멈춰서고
잠시 격리되고 그리고 중단되면서 이 자연계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잠시 쉼을 얻고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어린 절규 외침들이 이제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즈음에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백신이 나와서 한 고비를 넘기면 사람들은 아마도 코로나19가 주었던 경고를 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오염과 훼손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더 큰 위기와 고통을 자초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정부, 더 강력한 정책,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제한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더 강력한 제재들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진행되어 갈 그런 수순이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세상 끝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 가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방책, 영적인 준비를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모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이 끊기고 핍박과 환난이 닥칠 때에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고 지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백신의 경고인 것입니다. 물론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만을 도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견고한 영적 고리를 연결시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대비한다는 것이 대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지막 영적 기별을 완수하고 그 기별을 증거하고 실천해야 될 전도 사명을 더 굳건히 실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날 때면 위하여 기도하는 참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해지고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선교회장을 맡아서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노라고 직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전도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간은 점점 더 나빠지고 복수가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복수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한 번 복수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임신 8, 9개월처럼 보이는 배를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기가 짧아져서 한 달에 한 번 복수를 빼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염, 간암, 간경변, 간경화, 이 간과 연관된 그런 질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수가 차서 그것을 빼야 되면 거의 6개월을 못 넘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몸을 이끌고도 전도하는 일이라면 쫓아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배는 정말 남산만하게 부르고 얼굴은 새까맣게 변하고 숨이 차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구도자가 있다면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경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와이프와 장로님 둘 다 코로나가 걸려서 호되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분명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두 사람 다 멀쩡히 나은 것입니다. 더구나 장로님은 하루 이틀 정도 되게 아프고 다시 멀쩡해지고 도리어 그 와이프는 4, 5일 고생을 하다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에 복수가 차서 이 먹는 약만 수십 알이 넘는 그런 중증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멀쩡히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95% 이상 사라졌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니 간에 복수가 차고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이 멀쩡히 회복될 수 있다면 이 건강법칙을 잘 지키고 살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개월 전인가 누군가가 간을 기증을 했는데 그 장로님과 샘플이 일치가 돼서 간 이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기가 막힌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 차례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연유론지 이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대기자들을 확인을 하는데 여러 명의 대기자들이 있는데 그 간 기증자와 샘플이 일치하는 환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고 검사하고 확인하다가 그 장로님이 그 기증자와 샘플이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간 이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의 간 이식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아시고 때를 맞추어 일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에 제 한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간 기증자와 아무리 일치한다고 해도 이것이 남의 것이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수 뺄 일이 없고 정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또 조용하시고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정말 충실히 보조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기 자녀를 결코 소홀히 대하시거나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아버지께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에는 유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회당장이면 회당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직급이 있고 나이도 연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린 딸이 병이 들었으니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약도 어떤 처방도
어떤 의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핏기가 없어져 가고 갈수록 야이로가는 딸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사실 부모가 먼저 숨이 넘어갑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을 들어보니 자기 죽어가는 딸을 고칠만 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으로 도착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일행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바닷가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닷가 해변에서 물이 찰랑거리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덥석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사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본문에는 야이로가 많이 간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꼼짝하지도 않고 여러 번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한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예수는 명목상으로는 목수였습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연배가 있는 장로였고 예수는 당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주류 계층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조차도 야이로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정도가 아니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 지위, 자존심, 남의 눈치까지도 다 내려놓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와 많은 간청에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달이 났습니다. 중도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과의 실갱이가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꽤 많은 시간을 길가에서 소진하고 만 것입니다. 위중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처리를 했더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때를 지나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지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 그런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2권 53페이지는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때때로 멈추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을 인지하고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이런 그 예수님의 지체는 야이로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게 화사가 될 것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야이로는 마음을 졸이면서 조바심이 난 것입니다. 정말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상황이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일, 불길한 생각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마음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압박하던 그때에 집안에 있던 한 식솔이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음성으로, 괴로운 표정으로, 그리고 기어들어가듯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제는 그 선생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효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종료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장례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순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기어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이 절망감이 머리를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멘탈이 순간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이 일은 꼭 이렇게 터지고 꼭 이렇게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하얗게 질린 야이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단호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난 9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을 설교하면서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제목과 상황이 오늘 이 야이로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야이로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고 그리고는 초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상황을 접어버리고 곡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딸아이를 위해서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냐라는 그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무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잔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숨을 하신 지 오랜데?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깨운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사화복의 권한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니까 라고 하시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니까 라고 하시면 정말로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2권 54페이지에는 예수님이 어린 딸을 깨우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침상 곁으로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달리라굼,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아멘. 저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교훈과 기별을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 된 야이로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딸이 믿음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딸을 살린 것입니다. 아멘. 아비 된 이 야이로의 마음에 죽어가는 딸을 보는 것은 아픔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긍휼함과 애절함이 이 아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이 불쌍한 것입니다.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안쓰럽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가엾고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아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야이로는 아비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체면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는 아비된 긍휼의 마음으로 체면도 다 내동댕이치고 십자가에 엎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죄인된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위도 하나님이라는 체면도 하늘 보좌도 다 버리시고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고스란히 안으시고 내 대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긍휼된 마음이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다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의 하늘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피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눈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살려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치유해 주시고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늘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감싸 주시고 아멘. 껴안아 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비의 긍휼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늘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꼭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날 아침에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구름에 동승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